사랑스러운 5세에서 7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유치부 김수연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서로 열렬한 환대를 나누셨을까요?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환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돌아온 탕자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환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과 연관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10년간 캠퍼스 간사로 섬겨왔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캠퍼스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득 이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언제나 동네 어귀에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네가 정말 간사라면, 네가 정말 사역자라면 한 영혼을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보는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곧바로 공동체를 떠났던 몇몇 제자들의 얼굴이 기도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네 어귀에서 끝까지 한 영혼을 기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기도대로 한 해를 살게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미 동네 어귀에서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그 옆자리에 초대해 주셨을 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은 이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음을 작년 한 해 동안 깊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작년 상반기 동안 기도 중에 떠올랐던 모든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한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평생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탕자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환대라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리적이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 갇혀버렸고 무엇보다 제가 캠퍼스에서 만나는 수많은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캠퍼스에 오게 된 아이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했고 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우울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과 환대가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아이들에게 남겨버린 고립감과 우울감 또 상처는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강력한 경건 훈련이나 제자 훈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또 단순해 보이지만 진정한 사랑과 환대가 아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어떤 훈련 프로그램보다 또 그 어떤 화려한 설교나 강의보다 아이들에게 나누는 진정한 환대와 사랑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또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사역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년 초에 제가 처음 만나서 제자가 된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강지은이라는 친구입니다. 작년 초에 공동체에서 이미 훈련을 받고 있던 한 제자가 같은 학과의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게 지은이를 소개를 받았고 25살 지은이를 작년 초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저와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은이와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더 4라는 전도지를 읽어주었을 때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었냐 이렇게 물어보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가 듣고 싶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순모임이라고 부르는 CCC의 1:1 성경 공부 시간을 매 주마다 갖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그때 모르는 것을 저에게 물어보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불신자와 함께하는 순모임 책이 따로 있는데 이 교재 한 권이 끝나게 되었을 때 지은이에게 다시 한번 처음 만났을 때 읽어주었던 전도지를 다시 읽어주었고 그날 지은이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부터 지은이는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동기들과도 친해지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잘 적응을 하게 되었고 여러 모임과 훈련들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함께하게 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오늘 제가 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지은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은이는 고등학교 시절에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후에 새롭게 맺어야 하는 관계들과 또 극심한 학업 경쟁은 지은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결국 지은이는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결해 주신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회복하고 또 다시 학교 생활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후에도 계절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여지없이 지은이 안에 우울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랬던 지은이가 25살 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가 지은이의 마음을 깊이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에게 받은 사랑과 환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유도 없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지 환대해 주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예배 시간 때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순간 지난 자신의 삶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어둠뿐이던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에서 경험한 모든 사랑과 환대가 바로 자신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면서 지은이는 울면서도 꾸역꾸역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자신도 이제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고, 자신처럼 홀로 울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명확한 가르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어떤 뛰어남도 아니고 대단한 기술이나 방법도 아니고 오직 진정한 사랑과 환대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지은이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변화된 지은이는 현재 약 6개월간의 해외 자비랑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는 삶을 진짜로 준비를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전까지의 저는 굉장히 뛰어난 사역자가 되기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설교자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리더십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사람,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랑을 갈급해하는 수많은 영혼들, 또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 담긴 이 사랑과 환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면서 수연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환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한 후에 그 돈을 챙겨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아들을 탕자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와 쾌락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았던 이 탕자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돼지 사료나 먹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환대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대는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어딜 가도 환대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자 어디서도 그는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탕자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사람됨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이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는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차가운 세상 한복판에서 따뜻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탕자는 예상치 못한 소리, 차가운 세상 속에서 오래도록 듣지 못했던 소리, 바로 환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집으로 돌아가던 탕자는 아마도 많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와 쾌락을 찾아서 재산을 들고 아버지를 버려둔 채 떠날 때 그는 아주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차갑게 아버지를 돌아섰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엔 후회가 가득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까 면목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살 길도 없었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탕자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탕자가 가장 처음 마주한 장면, 또 가장 처음 듣게 된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집은 저 멀리 있는데 동네 어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 거리에서도 자신을 발견하고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탕자는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집에 미쳐 다다르기도 이전에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환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배은망덕한 자신을 향해서 쿵쾅쿵쾅 달려오는 아버지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자신을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종으로라도 나를 좀 다시 받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들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듣는 그 모든 환대의 소리들은 죽어가던 탕자를 살려냅니다. 차가운 세상은 가진 것 없는 자신에게 누울 자리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내주지 않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탕자는 사람됨도 잃어버린 채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듣는 이 모든 환대의 소리들은 탕자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환대의 소리는 탕자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가득히 풍악소리, 잔치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환대의 소리가 동네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여전히 아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아버지의 환대의 소리를 함께 듣게 됩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의 엄격한 율법이나 전통에 의하면 사실 이 탕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동네 사람 그 누구라도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빨리 아들을 발견해서 달려가 끌어안아주고 동네 사람 모두가 알게 풍악소리를 울리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고, 다시 돌아온 이 아이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늘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되찾고 울린 이 환대의 소리는 돌아온 탕자를 온전히 치유하고 또 살려내는 소리입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 탕자를 이렇게까지 환대해 주는 것일까요? 자격도 되지 않고 배은망덕한 이 탕자를 아버지는 왜 달려가서 끌어안아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면서 잔치를 벌려주는 것일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니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를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환대해 주는 소리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이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이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끊임없이 환대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아버지를 탕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본문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본문 속 이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환대는 곧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탕부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곧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없이 탕진하고 계신 사랑과 환대의 소리를 뜻합니다. 환대의 윤리와 평화 리포트에서는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환대란 두 팔 벌려 타인을 내 집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타자를 자아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두 팔을 벌려서 끌어안아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떠나서 스스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다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완전한 사랑과 환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과 5장 10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5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 된 우리를 여전히 환대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달리셨고, 그 환대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무한한 사랑과 환대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심히 그 사랑과 환대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된 이 환대의 사랑,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사랑,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끝없이 사랑을 탕진하고 계시는 탕부 하나님의 환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랑을 탕진하고 계시는 탕부 하나님의 환대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위해서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품 안에서 사랑과 환대의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또 타인과 이웃을 향해서 두 팔 벌려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라고, 또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동네 어귀로 나아가서 환대의 소리를 울리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유치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유치부에서 우리 교사 경건의 시간에 선생님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환대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게 맞이해주고 인사해주는 것, 또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 작은 행동에 담긴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과 환대를 통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가 반드시 흘러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탕부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가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탕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환대가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환대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위해 두 팔 벌려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아이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기 위해 애쓰고, 또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를 안아주도록 애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 서로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이 탕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두 팔 벌려 환대하고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팔을 벌려볼까요? 네. 그리고 조금 어색하겠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탕부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담아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지막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금 어색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랑을 탕진하시는 탕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영교회가 탕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환대의 소리를 울리며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잔치 열어가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환대를 가르쳐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위해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환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